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하는 우리의 삶의 것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우리를 불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내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주님의 우리의 더러운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소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신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온갖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은혜에 따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애물들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모든 애물들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 세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온갖 악이 가득하며 수많은 질병으로 위험에 처한 것을 마지막 때인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종말이 올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잠시 왔다 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라.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만 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기리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가 창궐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나이다.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의 결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두려워 외출도 삼가고 악수도 못하며 식사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사오니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가라앉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중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나 한낱 이름 모를 전염병에 속수문책으로 쓰러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동안 교만하고 우쭐대던 마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하옵소서.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댕기열이 크게 발병하여 김준혁 선교사와 많은 원주민들이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곳의 댕기열도 가라앉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전염병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갈수록 멀어져만 가는 북한과의 평화회담 등 난작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주소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차후에 필요한 공사들도 잘 계획되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해 주시는 김석호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더욱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종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귀한 사역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들로 씨름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지휘자, 반주자, 관현악단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사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토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벗은 자와 같이 단단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만하게, 은혜를 받을 만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많은 위험과 질병이 우리 육신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 국가의 경제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우리 영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우리의 갖은 죄악임을 알고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배고프면 우리는 먹을 것을 찾지만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벌거벗음과 정말 목마른 그런 갈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여기에 집중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걸까라고 또한 묻는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단순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 금방 깨닫게 하는 질문들입니다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뜻과 생각과 기준 속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많은 삶이 바뀔 거라고 느껴지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육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본이 된 자임을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자로서 곧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신약의, 곧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그리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임을 나타내면서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가 된 것은 곧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연결되어진 하나요, 신약과 구약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3가지 정도 증거하면서 하나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증거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라 라는 것을 증거하여 구원 곧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마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들러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주인처럼 살지 말고 들러리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라는 교훈으로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가르치면서, 회개는 단지 제사법에 따라 예식과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마치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요, 그리고 세리는 자신이 거두는 것만 거두고 그 이상을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요, 그리고 군인들은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약탈하거나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함부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있는 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바로 회개가 그와 같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믿음도 말로만, 예식으로만, 예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서도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였지만,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그리스도 이후에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치 않고 단번에 죄사함이 이루어졌기에 그와 같은 회개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것도 동시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증거하면서, 뒤에 오시는 주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그와 같은 이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시며 결국은 모든 만물의 심판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겸비한, 겸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그와 같은 존재이니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치는 은혜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자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그와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비둘기처럼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또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사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은 예수님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만방에 알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러나 이 공생애의 3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인데,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은 사복음서 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찌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주님께 당신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시지요?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사함의 이 회개, 이 세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시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이처럼 물로 깨끗이 씻듯이 성령과 불로 죄를 깨끗이 씻게 될 일임을, 자신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남을 첫 번째로 본이 되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곧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 받았음을 확증하는 일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례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구원 받았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어주신 예이지만, 사실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같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루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정결의식까지 지키심으로 율법 아래에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모든 의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그렇게 완벽한 의를 이루신 뒤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이 완벽한 의를 전가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를, 죄를 씻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냥 말로 그냥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지키심으로 완벽히 성취하사 완전한 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의,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고 맨입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몸소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고프니까 밥 드세요. 추우면 따뜻한 옷 입으세요. 다리 아프면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밥이 되고 옷이 되고 다리가 되어주는,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의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허락하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피조물인 자기에 앞서서 온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놀랍게도요, 세 가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누가는 증거합니다. 바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게 참 분사 형태의 동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백성 중에 세례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랍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주동사로 되어 있고요,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니까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다가 아니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함께 기도하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이 세례는 따로 받으신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백성 중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21절의 말씀입니다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하늘에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니까 쫙 갈라져 가지고 하늘이 열렸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변화되지 아니하일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친 것처럼 쫙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빛이 비친 것을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암시는 없습니다. 다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사건이 뒤에 제가 보겠습니다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시는 것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알고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악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만물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 피조세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있다가 어디 가버리시면 여기는 안 계시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교통하며 함께 거하여 영생을 주었건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교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더 이상 너희와 더불어 함께하면서 교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간섭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만, 이곳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계시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은 이제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닐면서 교통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뒤에 5절 6절에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원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너무나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더 이상 교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며 고통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래서 떠나 하늘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이 닫힌 것을 다시 여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씀은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육으로만 사는 이 세상에 이제 하늘문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더불어 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통하겠는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인 아버지의 음성이 임한 것은
이제 다시 너희와 더불어 교통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일들을 선언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이 열려진 상태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육으로 살거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일은 저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비록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하실까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적, 윤리적 교훈을 주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옳게 사는, 그래서 좀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주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아가 회개의 정결함을 필요한 것이, 그와 같이 회개의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내주하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정결함을, 그리스도의 속량의 모든 것을 전가받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우리 몸 전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깨끗함을 입었기에 그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손과 발을 씻는 이유와 같이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함을 받은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안 지려고.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 썩어 없어짐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인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임을 우리로 알려주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였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었은즉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여러분 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셔서 참 다 자녀를 포용하지만 우리는 별로 인내가 없어서 언제까지냐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인내가 없어서 조금 성숙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일만 예배드리고 자녀처럼 살지 마시고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사십시다. 6일 동안 죄 다 짓고 주일날을 회개하고 또 6일 열심히 짓고 주일 회개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은 그만두십시다. 죄라면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잘라내십시다. 우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임재하여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고생하며 사십니까? 압니다. 우리의 끝없는 소욕을 따라 얻으려고 인생 전체를 보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때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야 우리는 그제서야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솔로몬처럼 전도서를 쓰게 되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동할 수 있도록 한번 그분께 우리 전체를 내맡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전부를 맡겨서 그분이 하시도록 한번 내맡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묻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여 말하든지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알아서 해놓고 나머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네가 해놨으니까 네가 싼 것은 치워라. 저한테는 그러십니다. 그러지 말자. 싸기 전에 하나님 어디서 싸야 됩니까?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정말 그렇게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양이 되어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중시 여기고 중심에 두어야 될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지요? 성령의 강림 이후에 바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증거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이제 내가 널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방에 알 수 있도록 알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과거 구약에 나타난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심을 만방에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만방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 곧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바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을 주실 다른 사람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제발 좀 따라가지 마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지만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만 제발 가지 말아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은 2000년 전에 딱 한 분 인간의 육신으로 오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받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따라가면 도대체 그분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에게서 듣고 명령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역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곧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에게 가 있고,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가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잘 행동하니까, 잘 순종하니까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험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임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바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험악한 일을 해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순간은 미워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정말 건강치 못하고 힘들어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즘은 버리는 부모도 좀 생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이 떠납니까?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자식을 하나 낳으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까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뒷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요? 제발 기뻐하고 너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라고요. 왜 자꾸 욕합니까? 왜 자꾸 비방합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질합니까? 왜 자꾸 자신의 뜻을 주장하십니까? 그게 기쁨인가요? 감사인가요?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면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행하면 우리로부터 죄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림으로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이 그리스도께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베푸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며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걸어 주의 것에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